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문제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문제가 문제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또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그 해당 주파수가 전파를 타고 우리의 안방에 있는 TV나 또 차 안에 있는 라디오하고 만나서 그 방송국에 송출되는 전파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70년대부터 TV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70년대 여러분 생각으로 돌아간다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당시 때에는 TV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주파수 전파를 잡기 위해 가지고 장대 높이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안테나를 붙들어 매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따라 돌리죠. 왜 돌리느냐? 이 방송국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말이에요. 전파가 맞는 일치하는 방향이 잘 나오는 방향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TV 나올 시간만 되면은 요즘에는 낮에 TV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녁부터 나왔잖아요. 저녁 때 TV 나올 때 되면은 집집마다 다 나와가지고 높은 데에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진풍경이 벌어져요. 제가 이렇게 TV 나오려고 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저 집도 나와서 돌리고 저 집도 나와서 돌리고 앞집도 돌리고 다 돌리고 있어. 이렇게 그 안방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잘 나와 됐어. 됐다 그러면은 그 방송 듣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또 돌려야 돼 이게. 여러분 그거 옛날 기억나요? 그러던 시절이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도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떠돌아다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영적인 전파가 영적인 주파수를 찾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수신기에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지가 되는 영적인 주파수는 성령의 주파수와 어둠의 주파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의 주파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끌고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파멸시키려고 만드는 어둠의 주파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수신기에 잡힌다 이 말이죠.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주파수가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면서 반응하는 때가 언제냐?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자기가 만났거나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영적인 주파수가 우리를 차 타고서 들어와요. 이게 계속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를 타고서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동시에 오는데 우리가 이때에
어떤 주파수에게 강력하게 더 예민하게 방향을 맞추고 빨아들이고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어두운 영의 주파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능력의 주파수로 그 어둠을 뚫어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도 된다. 이것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좌우지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잘 분별하여서 잘 만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큰 데미지, 상처와 피해를 입고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방문하여서 신방을 해가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래도 이유 없이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자매가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런데 점점 교회를 뜸하더니만 누가 와가지고 교회에 대고 자꾸 얘기한다. 뭐라고 속삭이는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이거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인 말에. 때로는 막 욕을 한대요. 아주 무슨 쌍욕을 한대.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면은 이놈이 떠나요. 귀신들이 떠나요. 본인 자신도 귀신이 역사하여서 어둠의 영이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려는 자기 의지보다 교회에 나가기 싫게 만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의지가 더 강하게 눌러버려요. 다 교회 가려고 가방까지 들고 나오다가도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면 가지 마라. 점점 상태가 악화됐더니만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아예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나니까 인생 사는 게 싫어. 인생 사는 게 지겨운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 가도 안 만나주고. 목사님,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빠요. 끊습니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관계와 예의와 모든 걸 다 실종해버렸어요.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부인 자매가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서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저렇게 구석에 있기만 합니다. 부인 살리려면은 온 식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에 슬금슬금 피하더니만 다른 데로 가버려요. 살 길이 있는데 왜 피할까요?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직면하고 노출되어 있어요. 왜? 상처 안 입은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영적인 공격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 생명을 밀어내는 마귀와의 전투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귀가 뭔지 영적인 게 뭔지 예수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둠의 영의 공격이고 그 영혼을 끌고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겠다는 마귀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대적으로 알고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서 굴복시키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정복하여서 예수 연결고리에서 끊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대적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살 길이에요. 마귀는 나를 살리는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차단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차단하려니까 교회 가는 게 싫어. 기도하는 게 싫어.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 예수님 그러는 것 자체가 싫어. 영적인 도움 받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에 빠져서 그것과 씨름하고 상대하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신앙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이 목적하는 작전이고 목표예요. 예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그 결국은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얼마나 삶의 문제가 부닥기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경은 다 다르지만은 무겁고 가벼운 문제가 다 있지만 다 어린아이까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문제가 힘들다는 걸. 마귀는 우리의 영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요. 이 사람 죽이고 이 집안 망하게 하려고 들어갔다. 눈을 열고 분명히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서서히 지배해와요. 처음에 아닌 것 같아. 설마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공격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는데 나를 공격하겠는가? 근데 공격당하면서 공격받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머릿속에 아는 예수로 전락하지, 구원이라는 개념이 피상적인 개념이지 내가 믿는 내 무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벌써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예수 권세 구원의 능력을 칼을 뽑는데 손잡이만 있고 날이 없네. 자기는 시퍼렇게 갈린 날이 있는 줄 알았는데 휘둘러도 뵐 수가 없는 날이에요. 제가 만난 한 자매가 있는데 아주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경기여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아주 이뻐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주파수가 사이클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하고 맞춰져가지고 지배를 받기 시작해. 환자를 진료하는데 엉뚱한 얘기 자꾸만 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애써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왜 자꾸만 이럴까? 20년 연금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20년 연금을 받게 하고서 식구들과 함께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안 들어가요? 자기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야. 내가 나를 몰라? 문제는 자기만 몰라. 자기 심각한 걸 몰라. 제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아는 건 잘 알아요. 나 구원 받았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요. 나 천국 갈 수 있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주제가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쪽 얘기를 또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횡설수설이라 그러는구나. 근데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결국은 식구들에 의하여서 정신병원에 아주 강제로 감금시켰어요. 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수많은 마귀들이 지배하니까, 오랫동안 지배하니까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하게 겹겹이 싸고 있는지. 처음에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강하게 밀려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식구들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처음하고 마지막을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내 영이 어둠에 지배당하면 정신과 육체도 신앙도 잃고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그런 것 같아, 거의. 그게 어떻게 포장되느냐? 우울증, 정신박약증, 강박증, 말도 어디서 갖다가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신경과민증, 스트레스 증후군. 중요한 핵심은 내 신앙 예수에게서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신앙 버려요. 신앙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들려오지가 않아요. 수용되지가 않아요. 이게 판단이 안 서게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차라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는 게 낫다. 육신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내 영혼 방어 능력이 가장 취약한 때. 육신의 문제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런 시간이 정신적으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는 막 총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로 병명은 그래요. 증상이 그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가 이전과 같은가? 내 영적인 능력이 예수와 연결된 예수 안에 사는 나의 사람이 이전과 같은가? 분명히 같지 않을 거예요. 같지 않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총 공격하면서 쳐들어올 거예요. 방어 능력이 깨지면은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게 기도 아니잖아요. 식기도하는 정도, 기껏 해봐야 기도 5분에 끝나는 거 그거 기도 아니거든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 기도에는. 우리가 간구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을 치고 계실 수가 있다.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지킬 견고한 성읍을 내 영혼 안에 기도로 견고히 구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하여야 될 일이고 함께 하여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하여야 될 일이에요. 세상의 영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포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차단해버리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으로 둘러싸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주고 고통 주고 문제 주는 그 영을 우리가 받지 않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많은 짐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내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 안에 살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럴수록 강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반대적으로 주셔요. 세상아, 아무리 네가 나를 공격해봐라. 한두 번 내가 공격당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두워 네가 이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 신앙 자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신앙이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도 않았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예수 신앙, 성령 신앙 안에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성령 안에서 그 능력, 도움과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삶의 문제에 눌려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지키고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는 것이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의 방어 능력이 생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믿음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 예수님께 믿음 두고 살아가라. 믿음이 이겨야 말씀대로 살게 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 맞추고 마귀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는,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인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원수 악의 세력들이 곳곳마다 영혼들을 침투하여 흔들어 놓습니다. 제 정신을 상실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